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우수한 품질이나 합리적인 가격, 또 좋은 이미지 같은 것들일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사회적 목적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던 전통적인 기업의 모습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인 역할을 기업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독교, 불교, 가톨릭 3대 종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3대 종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3대 종교, 사회적 경제와 만나다. 나의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환경을 위협하는 쓰레기가 패션 아이템이 되고 필요한 걸 샀을 뿐인데 무심코 쓰던 플라스틱이 줄어 자연과 더불어 살고 동물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맛있는 쿠키를 먹었을 뿐인데 일자리가 생기고 예뻐서 샀을 뿐인데 신진 예술가를 응원할 수 있고 성별, 나이, 장애,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가 일할 수 있어요. 바이소셜로 이웃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행을 떠났을 뿐인데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신선한 식재료를 샀을 뿐인데 농가가 살아나고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어요. 깨끗한 환경, 따뜻한 일자리, 건강한 일상.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마법 같은 소비.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더 나은 소비. 바로 바이소셜입니다. 이웃과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 사회적 경제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래요 바이소셜? 내일을 산다 바이소셜.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사장이십니다. 안하원 목사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 앞에서 사회적 경제를 또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이 시간이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께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론이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니까 저거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에 또 이렇게 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제 전체주의가 있고, 또 이거는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 좀 대척점에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 경제 체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서로 헷갈려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니까 이건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부정적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어떤 재화,
자본의 이거 사적 소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회 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그 사회적 그 조건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얘기할 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경쟁력 강화 또 개인의 경쟁력 그런 우선적으로 사회가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게 다 포용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경제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측으로 발전해 왔어요. 아마 우리 사회가 그 1997년도 경제 위기, IMF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었으면서 경쟁력 중심의 사회 구조로 바꾸면서 상당히 그 빈부격차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실업률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경제 체제 그러면 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공공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 일자리, 그다음에 뭐 제3섹터의 영역,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외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측면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적 활동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돈보다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경제 지향점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경제라고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관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사람다움 그런 것을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가치에 경제적 가치를 사람에게 두고 있다 하는 것이 그게 다른 것이죠. 그다음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사한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직으로 개인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사회적 경제는 우선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굉장히 차별이 많잖아요. 차이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 경제 속에서는 개인의 경쟁력 중요시여기거든요. 경쟁력이 있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잘 나갈 수가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소외될 수가 있는 건데 사회적 경제는 좀 경쟁력이 떨어져도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제 구조를 얘기하고 그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회사의 대표인데 저희 직원들 보면은 임금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보면은 어떤 분은 일 잘하고 어떤 분은 조금 노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다 이끌어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익의 분배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데 이게 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이게 선교 공동체죠. 선교를 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선교가 있고 좁은 의미의 그런 선교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선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선교입니다.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선교다 하고 좁은 의미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전도하는 거죠. 이 교회 멤버십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멤버십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흔히 우리 개신교에서 뭐 선교한다 그러면 되게 뭐 이 좁은 의미의 선교에 지향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넓은 의미의 선교와 좁은 의미의 선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이 좁은 의미의 선교로만 생각해왔던 우리 개신교 교회의 선교에 넓은 의미의 선교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본질을 좀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교회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경제는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적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외면하고 이 세상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경제적 토대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경제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좀 대치점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많이 살아왔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또 본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측면은 이 경제와 그 믿음, 신앙을 좀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과 생명 가치의 보존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업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생태계의 본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운동이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생명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이었던 나눔과 섬김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해타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공동생활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와 맞빠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인간 회복을 이루어가는 신현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현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사상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게 사회적 경제와 뭐 또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그게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정신인데,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경제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적 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경제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은 외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경제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함께 포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절제한 이익의 추구에 몰입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 자본주의 사회였는데 경쟁 사회죠.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문제를 극복해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려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회의 응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사회적 경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회복,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교회의 기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도전에 예수의 정신으로 앞장서야 하고 교회의 인식 변화, 이게 어떤 변이 경제 부분에 대한 교회의 새로운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제적 삶의 가치와 질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적인 도전이며 선교적 요청이다. 이게 한국 교회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 교회는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교회가 뭐 경제를 뭐 이렇게 왜곡되게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본주의 경제 그 의식대로 봤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그런 건데, 그런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어떻게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더불어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가 복지가 중심이 되잖아요.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복지 사회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간 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교회 운동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교회 운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 기반을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반이 없으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어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제적 기반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부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의 복음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눈을 떠가지고 이걸 어떻게 교회 전반에 또는 우리 사회에 이걸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원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있고, 그거를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 자체의 유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경제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귀중한 자산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훈련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 활동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그 기업이나 거기에 참여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이웃들에게 물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자립을 지원해주고, 교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교인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립해 줄 수 있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지역사회에서 유익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가능하다. 교회는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에 부탁하고 싶어서는 좀 능력이 되고 규모가 된다고 하면은 한 교회당 한 개 이상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게 막 절반만 한다 그래도 수천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예. 이건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실천을 해낼 것인가. 우선 지역사회를 좀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인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분포는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가.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적 이윤보다도 사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지역사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분석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합과 네트워크의 중요성,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경제는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된다면 이웃교회와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에큐메니칼 정신도 실현해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연대할 수 있는 지원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서 직접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이게 시대 정신에 이게 맞고 지금 변화된 시대에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한 방편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교회당 한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교인들
중심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 활동에 10년 이상 참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일단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개신교 성도 여러분들께 앞에 기독교 방송 이 매체를 통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누메기는 여럿이 몫을 나눈다는 순수한 우리말로요. 몫을 여럿이 나눠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힘을 합치고 그 몫을 나누는 그런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협동조합 노누메기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누메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품는 게 진정한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기업으로서 노누메기가 영등포 내에서 계속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모두가 자립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꿉니다. 목공을 매개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세월호 엄마 아빠들. 4.16의 기억과 생명, 안전, 평화 등의 가치를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회적 기업 4.16 목공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나눌 수 없죠. 결국엔 세대가 함께 가야 되고 영리 경제든 비영리 경제든 그것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각자의 컨디션을 선택해 가는 것뿐이다. 결국엔 경제적 활동은 자본화된 사회에서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고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 최대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를 어쨌든 변화시키고 사회를 좋은 모양과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에게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의 징검다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일이 지속 가능한 사람을 통해 계속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워킹 플랫폼이라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그 일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착한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토크 콘서트 3대 종교 사회적 경제와 만나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조용희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희입니다. 기독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이고요. 이웃 사랑 나눔의 실천을 모토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박주원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톨릭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이재민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센터장 이재민입니다. 예, 저희 센터는 가톨릭 내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독교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조용희 센터장님께서 올해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저희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대 종교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기독교 대표교단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주체로 진행을 했고요. 장소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교단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국민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웃사랑 실천 나눔을 좀 진행하고자 진행을 했고요. 특히 각 우리 종단별로 추천된 단체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좀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 박스로 제작을 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아동 청소년 돌봄 그룹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쌀 100kg씩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이번에 치렀습니다. 예,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가 올해로 벌써 6번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행사가 시작됐고 또 과거에는 어떻게 행사들이 진행됐는지는 이재민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 종교행동 행사가 6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째를 맡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카톨릭 내에서 이 종교공동 행사를 처음 시작을 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 명동 성동 앞마당이죠. 거기서 착한 소비 한마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이 되었고 옆에 계시는 우리 불교하고 또 기독교하고 해서 2016년도 불교, 2017년도 개신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와 사회적협진흥원에서도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행사이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계의 기본 이념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이념과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만남이 시작되었고요. 매년 이 행사를 통해서 가치가 더 증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동 행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박주원 센터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공통의 이슈를 가지고 3대 종단이 한꺼번에 모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개 종단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특히 그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 국민적인 화합 또 민주화, 경제적인 민주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같이 앞장선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6회째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은 종교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교계가 이렇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또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종교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경제 지원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각 종교별로 연계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한데요. 기독교는 어떤가요? 조용희 센터장님. 네. 지난 2016년일 겁니다. 그때도 종교 행사 그 순서 가운데 우리 3대 종교 지도자분께서 선언을 하신 게 있었는데요. 1 종교시설, 1 사회적 경제 기업 연계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뭐 여기 앉아 계신 가톨릭도 불교도 기독교도 굉장히 열심히 연계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현재는 약 18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재민 센터장님, 가톨릭 연계된 사회적 기업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경제 주체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 기업을 합해서 저희들은 한 120여 군데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불교는 어떤가요, 박주원 센터장님? 불교는 아무래도 느림의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한 45개 정도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럼요. 예. 예. 1 종교시설, 1 사회적 경제기업 연계운동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자랑할 만한 우수 사례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껏 자랑해 주시죠. 조용희 센터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기독교 사회적 경제 기업은 어쨌든 기독교의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수 사례 기업이라고 특출하게 하기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고요. 기독교 이념에 벗어나지 않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기업이 다 우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자면 한 군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4.16 희망 목공 협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명칭에 나와 있듯이 우리 4.16 가족분들이 어떤 심리적 치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인가요? 언론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는데요. 이 목공 협동조합에서 정성스럽게 독서대와 그리고 도마를 만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와 그 다음에 영부인께 아마 선물로 드려가지고 그게 굉장히 희자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4.16 희망 목공 협동조합은 모든 국민들에게 어쨌든 4.16의 정신을 계속 계승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좀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4.16 협동조합이 생각이 납니다. 예, 가톨릭에서는 어떤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군데를 특별히 뽑자면은 위켄 쿠키라는 사회적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를 좀 아신다는 분들은 아마 위켄 쿠키를 다 한 번씩 드셔보시지 않았나. 혹시 안 드셨으면 지금이라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켄 쿠키는 저희 그 카톨릭 내 수도회 중에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직접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카톨릭의 사회적 기업 1호입니다. 저희 그 위켄 센터에서는 지적 장애인분들이 직접 빵과 쿠키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그 일자리를 갖고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 어떤 편견도 벗어버리게 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위켄 쿠키는 이 장애우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장애우분들을 위해서 자립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를 몇 번 사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사 먹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뭐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돕자 하는 좋은 취지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진짜 정말 맛있게 맛있습니다.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게 위켄 쿠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맞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쿠키를 만드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불교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작년에 그 스님들께서 직접 협동조합을 만드시고 사회적 기업을 이제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신데 템플 셰프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배출됐던 신도분들하고 또 스님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스님분들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를 하시겠다라고 할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으나 나름대로 파급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철학을 일반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사상이죠.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음식을 통해서 다시 풀어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치유, 또 건강에 대한 치유도 상당히 굉장히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분들께서 뭐 돈만 벌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셜 다이닝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젊은 여성분들,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심리 상담도 본인들이 좀 해드리고 좀 음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음식을 배우면서 자기 마음의 치유를 또 하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훌륭한 모델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3대 종교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 센터장님, 가톨릭의 이념에서는 어떤 부분과 사회적 경제가 맞닿아 있을까요? 예, 저희 카톨릭에서는 지금 사회적 경제의 기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 아주 일맥상통한 카톨릭 사회적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대성의 원리, 그다음에 공동선의 원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해서 총 7가지의 사회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교리는 각 그 종교와도 공이 비슷하겠지만은 같이 저희들이 그 사회적 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철학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기로는 이 사회 교리가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경제를 위반하거나 법안을 정리할 때 많이 참조가 되고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어떤 이념과 또 맞닿아 있을까요? 불교는 자비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 기본 사상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 같이 살아나간다는 공동체에는 불교에서 공정공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같이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는 이 공동체 의식들이 불교의 그 사상하고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이웃 종교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비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사상이 골고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경영이라든지 또 도움을 줄 때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불교에는 자비와 또 공존 공생 같은 이념과 사회적 경제가 맞닿아 있다. 조용희 센터장님,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 핵심 교리란 표현이 그러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웃 사랑 실천 나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웃 사랑 실천 나눔을 가장 어느 집단이 잘했을까 봤을 때 저는 역시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나눔의 현장, 나눔의 실천을 워낙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적 경제 놓고 봤을 때 기독교 사회적 경제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정신을 현대사회에 접목시켜서 기독교 사회적 경제를 좀 이뤄가는 것, 그게 저희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독교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단 차원의 지원도 마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그 총무원이 있고 교육원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총무원에서 이제 사업부라고 있습니다. 사업부에 작년부터 저희 그 센터에 공식적으로 종단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만에 그런 좀 성과를 좀 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쭉 해마다 하시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교육을 하셔야 또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교육 채널에 저희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2014년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20분 정도씩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배출하셔서 100분 이상, 100여 분 이상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단에서 가끔가다 특강 같은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를 많이 부르셔서 전반적으로 스님들에 대한 교육 인식 그 재고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것들이 종단에서 지원이 없으면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많은 지원들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예. 기독교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아마 모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형 교회, 도시 교회, 농어촌 교회 굳이 분리를 하자면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도시 교회도 요즘 많이 힘들죠. 그러나 특히 농어촌 교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농어촌 교회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게 본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려내는 일에 많이 몰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서로 연계해서 농어촌 교회에 생산된 직접적인 어떤 생산품 아니면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을 도시교회와 연계를 해서 도시교회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서 장터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인분들이 그 제품을 살 수 있고 장터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총회 차원에서 지금 연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교회 하나에 시골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좀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톨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이재민 센터장님? 예,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센터장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도 병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톨릭 내에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당에서 한 단체장을 하나 맡고 있는데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한 3, 4년 전에 한번 물어본 적하고 요즘은 같이 있는 단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사회적 경제 인식이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인식 확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직자 교육 그리고 각 시설들이나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라든지 신문, 그 다음에 주보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들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 그 가톨릭에서는 그 아주 훌륭한 프로보노 조직이 있습니다. 그 프로보노 조직이 지금 한 80여 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또 예비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지금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고무적이고 한편으로는 든든하다는 마음도 드는데요.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조용희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매년 이제 연말에 사업 평가도 하고 사업의 성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 군데가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럼 기독교는 그동안 어떤 걸 중점을 했을까를 봤을 때 저희는 결국 교육 사업에 굉장히 중점을 해온 것 같습니다. 교회의 특성상 저희는 목회자가 있고 또 신학생이 있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교육 사업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한 해로 작년에 저희가 교육 사업을 놓고 쭉 보니까 한 600여 명분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독교 속에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교육에 집중하고 계시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육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그동안 8년째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세상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부분에 부닥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의 대면적인 그런 교육 그 상황을 저희들이 비대면 언택트로 그 교육 진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온오프라인을 적절히 믹스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은 이제 그 교계 신문, 불교계 신문에 대한 그 홍보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온라인 매체에 대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다이닝이라든지 최신 트렌디한 내용들을 좀 많이 재밌게 짤방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불자들이 보다 쉽게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영상 매체라든지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성직자나 신도들이 계시다면 혹은 일반인이어도 센터로 지원을 요청하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조용희 센터장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는 맞춤형 서비스다. 그래서 대상자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일단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세 분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가장 필요한 게 연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사업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간간히 말씀 나오셨는데요. 개별 기업이나 일반인 분들이 이런 방송 홍보나 언론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약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지원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언론 홍보를 할지 방송 홍보하는데 제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컨설팅이죠.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도 이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맞춤형이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린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회적 경제에 동참하고 싶은 기업이나 취업 혹은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래에 나가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3대 종교 사회적 경제와 만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세 분이 들려주신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사회적 경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토크 콘서트 3대 종교 사회적 경제와 만나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울에 있는 한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클라리넷 파트로 활동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이것이 직업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니즈가 생겼어요. 장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주를 들으면서 저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저희의 연주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보람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클라리넷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에요. 같은 동료로서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 점점 이렇게
단원들이 무대에서 박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유명해지니까요. 뿌듯해져요. 힘들었는데요. 박수 많이 받으니까 좋지. 행복해요.